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구정 명절을 지냈어요. 친척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또 미사일 때문에 온갖 두려움과 불안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남북한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인도주의적인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보루랍니다. 이것마저 없어졌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다가 평화공원을 만든다 그랬어요. 세계 유례 없이 분단된 나라가 이념도 다르고 살아왔던 70년의 삶의 방법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가 평화공원을 만들겠다. 온 세계가 환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깨어지고 요원한 단어가 되었을 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가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전자전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또 게릴라전 같은 또 간첩들이 침투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여당과 야당이 정말 끊임없이 논쟁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참 가슴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이냐 투표하라는 메시지가 와서 저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평안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려움도 반목도 또 갖고 있는 수만 가지 갈등을 다 깨트려버리는 평강을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 평강이 사람 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음성이고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을 간구하고 갈구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어둠의 것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향한 사명이 분명합니다. 스위스 보세이 인슈투트라고 하는 곳에 성경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수잔 디트리라고 하는 여사가 오래 근무하면서 책을 썼어요. 증거하는 공동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은 웅성거리며 복잡한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이보다 더 고독한 삶도 일찍이 없었다.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 모두가 구심력을 잃고 원심력에 의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정신생활이 날로 공허해 가고 있다. 오늘날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공동체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다. 그러나 과연 공동체란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목말라서 웅성거리고 함께하는 것 겉에도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안식할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분열된 이런 공동체에 정말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끊임없이 요청받고 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선발된 공동체요, 증거의 공동체로 이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진짜 평화를, 진짜 세상에 참 행복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성도가 참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더 반목과 어둠으로 갈등으로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해야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친 음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보여주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죠? 거룩한 공회,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공회. 우리는 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뭐냐?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 거룩이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지 아니하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심도 있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구정 명절을 지나면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았다면 우리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가치관에서 똑같은 잠을 자고 똑같은 문화로 있었다면 잘못 사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공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교회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장서부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5장, 6장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무엇을 가지고 변화시킬까? 거기에 성령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그 교회의 사명, 거룩한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저기 부르심 이 말에, 부르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형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서 불러냈지요. 여기가 어떤 곳이었어요? 세상이라는 곳이었어요. 불러냈어요. 요 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냐면은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성경은 어디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죠? 거룩한 공동체로 가라는 것을 말하죠. 이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복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우리를 불러낸, 따로 세워진, 구별된 이런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따로 세워진 그것과 다른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오늘 또 세워지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왜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 만들려고, 구별된 사람 만들려고. 그들 속에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본질의 거룩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 가야 하느냐면 거룩한 공예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나온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면, 구별되지 않다면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탄이 정말 춤을 추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구별된 따로 떼어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가 어떻게 돼?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2절서 우리 쭉 이제 10절까지죠, 그죠? 근데 우리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자, 2절, 우리 3절,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요 말씀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온 거룩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인격이 변하는, 성품이 변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됐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요? 겸손. 타락한 죄인의 성품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자기 뜻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부르심을 받은, 불러냄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겸손이란 거예요. 낮아진 사람들, 의존적인 사람들, 예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드럽고 넓은 마음,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지만 이 뜻이,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이렇게 쓰여서 잘 훈련된, 잘 준비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내 고집도 꺾어지고 내 방법도 꺾어지고 내 자아도 꺾어진, 깨트려져 버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전부 철사를 안 합니까? 철새, 권력을 따라 수도 없이 배신하고, 무엇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말이나 짐승이 잘 훈련되어서 주인이 딱 타게 되면 그대로 가는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내용이에요. 인격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데, 그리고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급한데요. 참지 못해요. 말 한마디 들어놓으면 조금 기분 상하면 그대로 막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누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어디에서 사랑 가지고 용납하려 용서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이렇다 그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밥 먹하던 분들이 화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데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야지. 우리가 남북한이 반목하고 조금만 하면 과강 전쟁이 일어난 이들에게 오늘 이것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우리 이웃과의 사이에 반목하니 원수 맺음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 가지고 가야 돼. 다른 것. 불러냄을 입어 다른 것 가지고 가야 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뭐야? 하나 되는 것을 말을 해요. 두 번째 특징이 뭐죠? 하나 되라는 게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구촌에요, 종족만 해도 수도에 아를 수 없는 종족이 삽니다. 나라만 해도 수백 개의 나라가 지구촌에 삽니다. 우리 대구만 해도 수백만이 이곳에 살아요. 다 얼굴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말도 다, 억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열차를 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 되게 하여? 성령님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 잘 안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무엇의 결의입니까? 성령이 오늘 또 나를 충만히 붙잡아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가운데 계셔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우리끼리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소리만 자꾸 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 되는 일치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증명하는 내용이 뭐죠?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이 된대요. 신령한 노래로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교회가 된대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행복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행복해집니다. 직장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싸움에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공동체임을 오늘 우리가 가슴 절절히 느끼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힐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갖고 있는 그 속성, 본질인 보편성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볼게요. 자, 부르심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요? 합당하게 행한다. 이것이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삶, 합당한 생활로 말해요. 부르심은 신앙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 합당한 것은 생활입니다. 이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가 뭐죠?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오래 참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어디에서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에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제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뭐지요? 각자 은사를 인정하고 그 분량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로 세워질 때에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그릇대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각 그릇대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하는 사람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보다 못한 종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장사하는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겨우 정말 먹고 살기 힘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겨우 여러분 어떻게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거예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래서 된다. 장로니까 저러지. 권사니까 뭐 이러지.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좀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고 이러면 그것도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질투하거나 뭐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직분대로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오늘 또 먼저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오늘 또 하나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직분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에 대한 직분이 있죠.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죠?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첫째가 뭐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잘 구비한, 잘 준비한, 거기에 딱 맞는 요 말이에요. 온전케 한다고 딱 맞는 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었는가? 교회가 거기 딱 맞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로, 중직자는 축직자들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거기에 딱 맞도록 잘 구비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불란서의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악슈라고 하는 정신장애인들 공동체 마을을 세웠습니다.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아주 교회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정말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정말 복지를 말할 때,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좋은 모델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 동네입니다. 복지시설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지체 부자유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몇 사람씩 이렇게 가정마다 떠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봉사가 무엇인지 실천하면서 그들은 보람을 느끼고 참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펼쳐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 없는 어려움들과 갈등들이 와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힘을 주는 곳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봉사라는 단어, 이 섬김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데 특징 하나가 있는데 교회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상담자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드림으로 그들이 은혜 받고 해결받고 있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어디에서 충전할까?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지요. 과거에서 옵니까? 결심에서 옵니까?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각오에서 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힘이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뭔가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예배입니다. 예배. 바른 예배자가 하나님께 세워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고쳐주셔요. 변화시키셔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치료받고 고쳐.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대. 하나님은 당신을 속여 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 온전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배에서 온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내가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각오로 일어날 때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예배자들로 확실하게 세워져서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거기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죠? 봉사하라고 말을 해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섬기다. 이 단어가 에서 만들어진 것이 집사라는 단어예요. 집사는 뭘 하는 사람이죠? 내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위탁받은 일을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인에게 내 삶에 다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같이 내 주인은 주님이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 주님같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세상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숫자적인 부흥이 오려면 먼저 무엇이 와야 돼? 우리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바른 자세 속에 내가 은혜 받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봉사의 삶을 살게 하므로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가서는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인 사도성이 우리에게 실천된다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은 그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를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워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공예입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거룩이 갖고 있는 내 속의 내적인 성품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부터 이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바르게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봉사, 바른 섬김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눈을 뜨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